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전후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말씀을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리 없는 순종,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이삭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했습니다. 저 하늘의 복이 이 땅으로 내려가는 첫 번째 열매가 누구였느냐? 이삭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말없이 순종을 하며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누구에게는 오지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 어려움이요, 관계의 어려움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사단의 공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싸우며 다투며 화해하며 승리하며 이 모든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대하여 일생에 엄청난 복을 주는 그 모든 내용이 26장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여러분 단계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지며 응답이 되어지며 말씀의 능력이 임하며 여러분 질병에서 환경에서 치유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장 1절 이하를 보면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할 땅에서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기근이 왔습니다. 저쪽에는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무엇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IMF 때 수많은 분들이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간다 해서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 말을 듣고 그랄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기근입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그곳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 말 뒤에 무엇이 따라왔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조금 잘 되고 풀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면 여러분 웬만큼 다 풀어집니다. 그러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이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속사의 원칙에 보면은 저나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한 민족이, 어떤 단체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니 사단은 절대로 그 한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한 일관성 있게 이어져 오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아주 정직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사단은 그 목표물을 위하여 항상 끊임없이 분쟁, 다툼이 일어나게끔 주변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자 이삭 역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과 다툽니다. 아버지가 쓰던 그 우물, 아버지가 파두었던 그 우물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첫 번째 그 우물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느냐? 에색이라 했습니다.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다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싸움도 자주 합니다.
영적인 싸움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당연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사단은 나 한 사람을 넘어뜨려야 됩니다. 구속의 그 통로를 막아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lready not yet. 이겼지만 아직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애색은 항상 내 영적인 1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신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 송구 영신 예배가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제가 그때 40일 금식을 처음 할 때였습니다. 성도님들 오셔서 기도하고 다가도 나누고 이제 덕담도 나누고 돌아가면서 가래떡을 가져오셨는데 거기 말랑말랑한 게 그렇게 맛있어 보입니다. 그때 제가 금식 27일째였습니다. 뒤편에 이렇게 떡이 남았는데 옆에는 설탕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는 지하 교회에 새벽에 그 가래떡을 설탕에 한번 푹 찍어서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떡을 보면서 20한 몇 분을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떡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렇게 싸웠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 물론 금식을 하니까 배도 고프고 이 갈등이 다툼이 내 안에 내적으로 얼마나 밀려오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배가 고파요. 금식을 하는 건 좋지만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픕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자제가 그렇게 힘듭니다. 제가 금식 끝나고 3일 만에 라면을 끓여 먹었고 10일 만에 우리 교회 앞에서 풀빵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때 풀빵 하나에 100원이었습니다. 그거를 10개를 사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서 먹는데 맛도 있지만은 왜 그렇게 서러운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봉사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간밤에 뭘 먹었지요? 예, 얼굴이 밀가루를 먹으니까 달등이 된 겁니다. 근데 훗날 지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식 끝나고 그것도 장기 금식이었는데 밀가루를 먹는다든지 그렇게 먹으면은 잘못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젊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보면은 그 옥토밭에 떨어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란 말이 있습니다.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100배와 신약의 이 100이라는 숫자는 늘 함께 만수,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100가지의, 10,000가지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왔던 것은 다툼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잘하려고 했는데 왜 이 1차원의 세계에서 자꾸 부딪혀야 되는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왜 이렇게 사단이 어떻게 하든 나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혈기가 납니다. 특별히 금식할 때 혈기가 더 나지 않습니까? 애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입니다. 우물이 터진 것은, 우물이 있는 것은 복이지만 그 우물로 인하여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소리 없는 전쟁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떠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이 뭐냐? 신라입니다. 창세기 26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 신라를 팠는데 또 다툼이 있습니다. 신라의 뜻은 대적자입니다. 다툼도 웬만큼 하면은 정리가 되어지는데 이젠 대적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유대인, 율법사, 그리고 사두개인들. 끊임없이 이것이 저것이 하며 따지며 대적을 합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가까이에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대적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다투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성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관계를 넘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요셉은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해야 될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형제들의 다툼 속에서 죽음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다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내게 이렇게 대적자가 있지?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의 이 관계에서 대적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한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신앙의 최정점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웠던 사이, 그럴 수 없는 사이였는데 그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은 좀 불편하더라도 때가 지나면, 시간이 가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주관성이 하나님의 주관으로 바뀌어가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장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마지막 단계, 자기 중심적 삶이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이름이 확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후손, 내 씨에서,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첫째 인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그 통로를 여셨습니다. 그 이삭이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점까지 있는데 그 단계가 무슨 단계냐? 확장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4학년, 대학 4학년을 마치면 졸업을 합니다. 확장을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대학원을 가든 아니면은 어떤 다른 자기의 길을 찾든 확장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그 무한대의 통로가 보이지 않는 오늘 여러분의 세계가, 여러분 어제 기도했고 여러분 내면 속에 깊은 기도의 그 통로가 확장되어지는데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내 마음에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부흥한다. 저는 지금 미디어 전도 대학을 설립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지만 이게 열매로 나타나기 위하여 확장의 통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이 영상 메시지를 접하고 영상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면에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그 단계를 넘어서서 확장의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삭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다투면 다툴수록 더 성장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갔더니 집사님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더라. 그 사람 집사 됩니다. 장로님이 힘들게 하더라. 그 사람 장로님이 됩니다. 목사님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분 주의 종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하여 확장의 은혜를 주는 것을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고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한 명, 자기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확장이 되어져서 한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확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5,000명으로 나뉘어지는 놀라운 확장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세 번째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홀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와 전 세계에 구원의 통로가 되는, 열방이 구원받는 확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다툼이 있었고 대적이 있었고 확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확장을 원하시겠지요. 그러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풍성교회가 저 역시 이번에 개척되어진 이 교회가 확장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제는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 전 세계에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날그날 이루어지는 일은 그날그날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분 4명 가운데 이미 평안함이 임하셨습니까? 평강이 임했습니까? 치유가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 소리 없는 순종 이삭처럼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